기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24시간 만인가? 자, 하루 어제 성탄절 잘 보냈어요? 맛있는 것 좀 먹고? 좋겠네. 잘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강사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사님하고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번에 우리 얼마 전에 강사님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냐면 군대 귀신이었어요. 한 사람 안에 정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호숫가로 달려가서 다 죽었던 그 일 혹시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도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의 그 중요한 귀신의 역할은 별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자, 오늘 귀신을 쫓아내시고 교훈하심, 가르쳐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귀신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처녀 귀신이나 드라큘라나 이런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졸병들, 마귀의 부하들을 귀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사람 안에 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뭘 못한대요? 말을 못한대요. 말을.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어떻게 하셨대요? 쫓아내셨대요. 쫓아내시니까 그 사람이 다시 뭘 하게 됐어요?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대박 완전 신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보세요.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신 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것 같아요? 마귀의 힘으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들을 다스리는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낸다? 그러면 지금 어떤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귀신의 왕하고 귀신이 싸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마귀하고 귀신하고 한 편인데 싸우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 강사님은 축구 정말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11명이 같은 팀에서 뛰어요. 그지? 그럼 그 11명이 힘을 모아서 잘 뛰어야 그 경기를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가 뒤에 미드필더가 공을 안 줬어. 그래가지고 미드필더한테 가서 미드필더 뺨을 때리면서 야, 너 왜 축구 그렇게 해? 라고 싸웁니다. 그 팀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것처럼 마귀가 한 편인데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건 싸운다는 뜻이에요. 서로 싸우는 나라마다 다 망하고 서로 집에서 싸우면 그 집도 무너진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시냐면,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누구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렇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나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 라고 알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에요. 옳은 일을 해요. 바른 일을 합니다. 두 번째, 편안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 즐거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 3가지 지금 강선이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바른 일을 행한다고요. 두 번째, 마음이 어떻다고요? 편안하다고요. 세 번째, 또 마음이 즐거워요.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말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말할 수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 믿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를 해 주십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자, 2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강한 사람이 나와요. 강한 사람.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초록색 글씨, 어떤 사람? 더 강한 자가 나와요. 자, 여기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나오는데 21절에 나오는 강한 자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자, 마귀가요,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사람을 딱 붙잡고 있어요. 사람이 강할까, 마귀가 강할까? 마귀가 강해요. 그래서 그 강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마귀한테 막 끌려다녀요. 그런데 마귀가 강할까요? 예수님이 강하실까요? 예수님이 강하세요. 그래서 더 강한 자는 누구? 예수님.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와서 마귀를 굴복시키고 마귀가 믿던 무기들을 다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눴다? 즉,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즉 우리는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이 마귀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그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또 오늘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거란 말이에요. 강한 마귀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 23절에 말씀하시죠? 나. 여기서 나가 누군데요? 강도사님이야? 아니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4절부터 말씀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가득 차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마찬가지냐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한테서 나갔어요. 마귀가 우리에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우리를 딱 봅니다. 딱 봤는데 26절에 25절에 되게 재밌는 말씀 있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해져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깨끗해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그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혼자 들어온대요. 26절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 여기서 숫자가 아니에요. 더 악해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더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이 힌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즉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끝 하면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한테 당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여자가 소리 높여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와, 당신의 어머니는 참 좋겠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낳고 훌륭한 사람을 키워서 정말 좋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지막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내년에 만나는 거예요. 내년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한 살씩 더 먹고 만나는 거예요, 이제.
항상 연말 그리고 새해가 되면 우리 어른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인사하실 때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가르침 몇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귀한테 원래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우리 안을, 우리 마음을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마귀가 몇이나 더 들어온다고요? 7이나 더 들어와서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 살 때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여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